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6월 중순을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회개케 하시며 또 힘을 주시는 주의 말씀이오니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하나 가족들 기억하시며 동일한 곳에서 주님 찬양하며 예수의 향기 날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 주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아직은 다 설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참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순간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땅끝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 보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맞이하는 우리 하나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6월도 벌써 중순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인지 대한민국도 사계절에서 봄과 가을이 없는 동남아시아의 날씨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도 스콜처럼 단시간에 비 오고 해 뜨며 또 아침 저녁으로는 찬 공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6월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이 성령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키며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던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스데반도 있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 장관인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앞서 믿음의 사람 가이사라 지방에 이방인 고넬료가 있었던 것 같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하나님은 각 지역마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천 지역에는 하나교회가 있어서 주위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은 아시아 동쪽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성령께서 서쪽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과 아메리카를 거쳐서 지금에서야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도 100여 년 전에 이 서구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왔고 부흥의 시대를 맛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절 말씀인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며 마게도냐로 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이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며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있었다면 또 루스드라에는 디모데가 있었고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신분과 지역과 직업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동일합니다.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바보라는 지역에서 이 거짓 선지자의 눈을 멀게 한 일이 있었던 것과 같이 2차 선교 여행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반면에 귀신의 역사도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으로 인해서 점을 치면서 또 주인에게 이익을 주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 자신의 생업이 없어졌다고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 고발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복음은 막힘이 없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어졌습니다. 관수들은 죄수들이 나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나가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교회 밖에 간판이 새로워졌는데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각 개인과 이 지역과 이 나라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각 지역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역에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복음에 이르게 하시며 복음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를 시작으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디모데가 있었고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의 증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은 다윗아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늘 끊임없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앞서서 때론 맞서 싸울 때도 있지만 지혜롭게 그것을 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함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쫓아내었던 유대인들은 베레아에까지 와서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를 만나고 마게도냐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으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지만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또 제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많은 지역들을 다니며 또 그 지역에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에 주님 다시 오심을 또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예수님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